예, 성령 하나님의 하나이신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오늘 본문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성가대랑 저는 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에 대한 찬양이 나와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주 안에서 열심히 사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한 주간 이제 명절 전주잖아요. 마음이 좀 바빠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 연휴로 아마 예상컨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땡겨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명절을 좀 틀리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은 우리가 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영상에 있는 제목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성기입니다. 약한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전도는 성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는 성김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김이고요. 사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삶은 불행하고 때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아마 섬김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때로는 마음을 주면서 섬기고 또는 서로 간에 다가감으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도와줌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누면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함께하며 섬길 수 있는 삶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섬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생각해보면 한 가지 더 좋은 섬김의 방법,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섬김 중에서 최고의 극치, 최고로 섬긴다 하는 것은 전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전도는 우리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심입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배려고 애정이고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보다 큰 선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남 속에서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물일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님은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예수님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선물인 이 예수님을 이번 명절 때, 추석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전도자로 몸을 내놓은 것을 표현한 말씀인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한다.
나를 위해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관심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배려하고 선물을 주고 섬기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아마 어려운 가운데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과 함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가장 귀한 선물,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만남, 생명을 살리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만남 가운데 말이 좀 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앉혀가지고 예수님 선물로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다, 예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전해드리면 그분의 삶이 공부하고 무겁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섬김의 전도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은 관심을 갖는 게 전도입니다. 내 가까운 친구가 혹여라도 지금 암에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알려줄 겁니다. 그 친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꼭 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암을 낫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나만 살고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과 친척들에게 생명의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좋은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이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는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답게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전도받게 된다면 나는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하여 참을 수 있는 모습, 참는 것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그 모습이겠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친척을 만날 때에도, 명절 때 예수 믿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분내고 어떤 다툼이 있고 안 좋은 소리 한다면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미랄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여서 이번 명절에 친척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상대방의 운명이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외칠지언정 아무 울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육적으로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남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외친다 해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분은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척의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명절은요,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선물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눈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바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신랑이 있는 우리 아내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왜요? 같이 천국 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에 우리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애틋함이 있는 눈물의 기도와 또한 섬김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명절을 이번에는 한 주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명절은 하나님 그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하나님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준비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애통해하는 눈물을 가지고 만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명절은 상대방을 향하여 눈물의 관심을 가집시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만남 됩시다. 그리고요, 나의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섬김의 전도가 시작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전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려하는 마음이 전도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본문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에게요,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선입견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없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음을,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된다면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하면서 오히려 전대문을 닫히는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믿는 사람들의 언행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복보당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믿음의 사업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예수님의 그런 향기를 나누는 사랑의 그런 학생들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엄지를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옆에 분 쳐보라고 한번 표시해 주셔요. 최고. 생뚱맞죠?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사람 되십시오. 사람 보시기에 최고의 사람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보기에 최고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떨까요? 심령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겠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시겠지. 전도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는 물론 이 말씀을 근본으로 나가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처음부터 접하지는 않습니다. 누굴 보고 믿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보고 믿습니다. 와, 저 사람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는 말. 그 인정을 받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요 허세만 가득한 예수라면 우리가 나타나는 예수님은 허세뿐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면, 그 예수님이 거짓투성이면, 그 예수님이 욕심장이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며 용서며 섬김이며 그다음 배려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답니다. 명절 때 만났을 때 교회 다닌다고 말했을 때 역시 그랬구나 라고 인정이 돼야죠.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다녀? 몰랐는데 어떻게 더 그래? 그렇게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야 합니다. 명절 때 설거지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명절 때 음식 차릴 때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명절 때 제사는 안 지낼지라도 제사상 혹 차린다면 열심히 차려주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방 안에 박혀가지고 일 안 한다면 전도가 되지 않죠. 차려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아버지, 이 집안이 제사문에서 예배문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살 기도원처럼 상을 엎을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그럼 엎으십시오. 제사상. 그런데 우리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엎어주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십시오. 명절 때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절 때 가서 죄송합니다. 뺀질뺀질 되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겠습니다. 딴 질적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일도 안 하시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뺀질뺀질 된다면 그 예수님은 뺀질뺀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사랑의 예수님, 배려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높이는 예수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의 성김과 친절은 씨를 뿌리는 일이고요, 심는 일이고요, 언젠가 열매를 맺어갑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무책임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동